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름되 수굿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반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금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매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절을 한 몇 주간 계속 시리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한 4절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까지 이 유월절을 이렇게 성만찬으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안 지키죠? 예, 지금 유월절 지키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완성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펴져졌고 완성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이 유월절의 예식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까지 모든 삶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내용인데 그 달을 이제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 오늘 같은 물이 1달 되도록 하고 이렇게 그 14일을 이렇게 첫 해로 첫 달로 삼고 첫 달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종살이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제정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들, 잘못된 삶들,
어리석은 삶들, 부패한 삶들, 타락한 삶들, 그런 낭비하던 삶들, 그런 못된 삶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젖어서 내 기분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물적 사건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기 이전의 삶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지만 미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야만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미련을 두고 그게 내가 끈을 들고 그게 어떤 삶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결단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단은 우리 보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전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전에 재미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6장을 보시면 교재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13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야. 이 너희 지체가 뭡니까? 너희 지체가 뭐죠? 내 몸이죠. 내 삶이죠. 내 육신의 삶을 불의를 짓는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뭐냐? 너희 인생의 삶을 죄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삶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삶을 끊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삶을 너의 인생의 삶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디에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 무기라는 개념이 뭡니까? 전쟁치는 도구죠. 결국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나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전쟁 치는 거예요. 육신의 전쟁을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 그 귀신의 세력에게 이때까지 속아왔고 그 귀신의 속삭임과 귀신의 주는 그 즐거움과 귀신의 주는 어떤 그런 황홀함과 어떤 그런 거짓된 그런 모든 것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속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끊고 안목의 정욕을 끊고 이 세계의 자랑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의의 도구로 너희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자가 진정한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부활했다. 나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삼아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게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제 다 찾습니까? 314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부활의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내 욕심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혹으로부터 왔습니다.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가 나에게 계속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 이거 마시면 너 해롱해롱하고 즐겁고 세상 거 잊어버린다. 아주 좋다. 뿅 간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것이 제일 최고였었죠. 제가 좋은 직장에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대형 건설회사에 공사감독으로 나가지고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세상 부른 거 없었죠. 20대 나이에 감독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까 그 50대, 60대 먹은 그 회사 기업체 사장, 현장 소장이나 또 업자들이 전부 다 내한테 머리를 숙이고 감독님 하면서 요정에 데려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술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제가 용돈 받은 게 한 달에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걸 갖다 이제 월렙이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주는 사례비라고. 그렇게 20대가 돼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 뭐 세상이 이 단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감독을 하면 이런 거구나. 그 착각 속에 살면서 10년 세월을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야. 맨날 그냥 타락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보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만큼 어리석고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그런 쓸모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죽었다면 뭐 됐을까요? 바로 지옥형 특급 열차 맨날 다 앉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끔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때 죽었다면 뭐 됐을까? 영원한 불못에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속에서 살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옛날에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을 미리듯이 끊으십시오. 이전의 삶을 안 끊으면은 계속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단호히 끊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더가 대왕이 그랬죠. 엉킨 실타래를 주어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풀니까 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단칼을 잘라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단칼을 잘라야 되는 거야. 얽히고 설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고 꼬여가지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검이라 그러잖아요. 칼. 양날의 날선 검이라잖아요. 양날의 날선 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칼에 어떻게?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꼬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라는 게 말이고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여서 이제는 또 페사흐라는 말입니다. 다는데 이 말은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6월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넘어가다. 그래서 결국 6월절은 무슨 절기? 넘어가는 절기. 그럼 뭐가 넘어가는데? 뭐가 넘어가죠?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인데 그러면 무엇이 넘어갑니까? 집사님 무엇이 넘어가죠? 예수 보혈의 피. 집사님은 뭐가 넘어가죠? 예,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통증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자술죄에 바르게 되면은 사망의 세력이, 문제의 세력이, 고난의 세력이, 고통의 세력이, 꽁이는 세력이 와서 그 피가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이것을 유월절 페사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 고난의 심판, 고통의 심판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2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 유월절 잡는 방법, 유월절이 누군 뭘 말하냐는 것을 계속 시리즈로 할 텐데 이 유월절에는 넘어가는 절기, 사망이 넘어가는 절기에는 반드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출입문.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교회 들어오면 맨 앞에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문 밖에 임방과 좌우 기둥 설주에다가 양을 잡은 그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문지방은 안 바릅니다. 문지방은 피를 안 바르는 이유는 문지방은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안 하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꽃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죠. 임방과 좌우 설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누구라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한 마리 잡는데 그 양이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이라 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양이다? 우리의 양이다.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을 위한 양이지 우리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양이 되지만은 이 유월절의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의 유월절의 양이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방과 문설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로 보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을 한 마리 잡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줍니다. 가죽옷으로 입었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옷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결국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가죽옷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죽옷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 껍질을 벗겨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갔다?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입고 죽었습니까? 완전히 다 발가벗고 죽었습니까? 완전히 발가벗죠. 그분이 완전히 발가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려고, 그분의 의의 옷을 주시려고, 그분의 진리의 옷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가죽옷을 입은 것을 상징하고, 그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로 드린 것도 이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와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방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방주는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바릅니다. 이게 다 바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새로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노아가 8식구가 8이라는 말은 수는 부활을 수잖아요. 그 노아의 8식구가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나중에 다시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전부 다 이 것들이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우리 12장 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3절에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력을 3개를 지킵니다. 3개. 달력을 3개를 했는데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이 있습니다. 뭐 각각의 나라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력이 있잖아요. 불교를 지키면은 단기 몇 년도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있는 것처럼 이런 종교력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음력이라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력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저들이 농사 지을 때 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력에 뭐 어떻게 해가 씨 뿌리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저들에게는 또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서는 태양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종교력으로서는 이제 1월달 첫 달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민간적으로는 저들이 제7달이었어요. 7달.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지켰던 그 7월달이 뭐가 된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1월달이 되고 이때가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 중순 정도, 그렇게 지난주 정도 됩니다. 지난주 정도가 되고 한 주간 지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종류를 지킵니다. 세 종류를 지키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민간력은 안 지키고 지금은 종교력, 아비월 이런 종교력하고 태양력은 뭐 전 세계에서 태양력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달을 1월 달이라는데 이걸 아비월이란다.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기 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때까지는 마귀에게 속아서 애굽에서 종노를 하면서 죽은 것 같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유월절 지켜보면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뭡니까? 새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아비월은 무엇을 말한다? 부활을 말하고 있다. 부활을.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1월달 곧 아비월이라는 것은 새로운 싹이 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처럼 이 아비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유월절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예수 믿는 그 삶하고 그 기준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기준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믿지 않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유월절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아비월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이 싹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옛 생활을 끝을 내라는 겁니다. 옛 생활을 끝을 내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입은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네, 신약성경 291페이지 저 임경희 집사님 그 뒤에 한 칸 좀 의자 땡겨가지고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왜냐하면 우리 박용대 집사님은 요 원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목사 뭐 장로 어떤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었다면은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아비월이 됐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지. 새로 싹이 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다 각자의 과거의 삶이 있을 텐데 지금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요. 그거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근세가 많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 80, 90 되면은 힘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다 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마찬가지죠. 저도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렇게 팽팽했던 얼굴. 저 괜찮았습니다. 그거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괜찮았어요. 지금은 뭐 별 볼이 없지만. 어디 나가면 다 얼굴 좋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뭐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합니다. 이전의 삶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 후퇴하고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디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성리자가 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되고 이전 것은 다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되고 이전 것은 다 단칼에 끝을 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새 어린아이들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저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덕실덕실 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애들 나와가지고 0.8명 0.8명 놓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어린아이들이 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는 이제 310페이지죠.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죽은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죽은 자들이라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은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이고 세상에 아무리 큰 그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뭡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습니까? 아비월, 산자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삭을 턴 자가 된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에 뭐를 따랐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풍조가 있습니까? 무슨 달맞이 달집 놀이 해야 된다. 또 무슨 추석이 떴고 저 떴고 온갖 그런 풍조를 만들어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 귀신의 세력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이들은 누구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넌 누가 지배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자들은 내가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 욕심 없는 사람,
다 욕심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남보다 돈 10원 더 받아가야 되고 다 욕심이다.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다? 본질상. 이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바뀌는 거 봤습니까? 사람 바뀔 때가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뀝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본질상 인간에게는요 악함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 믿음으로 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일에 부딪혀서 악이 올라오면 그대로 튕겨 올라옵니다. 제가 많이 비웠죠. 스프링을 딱 밟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이러면 말씀을 듣고 스프링으로 꽉 누르겠어요. 내 악한 생각, 감정들을. 이따가 나한테 어떤 어려운 일 딱 부딪히고 화가 날이 부딪히죠. 뭐야? 하고 발대는 순간에 스프링 튀어올라야 돼. 그래 온갖 게 다 튀어나와. 온갖 악당, 온갖 쌍욕, 온갖 다툼.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다 놓아요. 한 건드려 못 가죠, 여러분. 다 놓는다니까요. 안 놓을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안 놓는다고 자신하고 내가 내려가지고 뒷사대기 하나 올리고 막 때리고 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하지. 북에 뛰어가가지고 뭐 들고 뛰어놓을 건데요. 죽인다고.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근본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오호라 나는 공간노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승인노라. 그 말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간노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계속 세상의 감정,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고 싶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의인이 됐습니까?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의인으로 인정해 줄 따름이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언제 됩니까?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 사건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오늘은 유월절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는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어린 양의 종류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잡는가 대한 방법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제 유월절에 관한 그 말씀을 전가했고 또 시리즈로 할 텐데 성령님께 삶가 있어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